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1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는 그 확실한 증거로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누가 메꾸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악령, 사탄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세 번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즉 마귀, 악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영적 전쟁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죠. 즉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도 봐도 욥기도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열죠. 그럴 때 누구도 같이 옵니까?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탄도 함께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걸 볼 때 이 이야기는 즉 하나님의 그 통제와 주권 아래에 사탄은 있는 것이지 뭔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여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전쟁 선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즉 이 악령은 피조물입니다. 인간과 천사와 같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봐도 하나님께서 사탄을 무정행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무정행으로 당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어떤 그 왕적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즉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실 때에는 악령이 감히 그에게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걷어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 사울은 그 악령에 의해 이제는 그 죄의 본성이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울만 사실은 악령에 의하여 지금 지배를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모두가 팔려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골로새서는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어디에 소속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즉 악령의 권세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그를 번뇌케 한다라고 할 때 사울에게 악령을 하나님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사울을 대표로, 이 모든 인간을 대표로 하는 이 사울은 원래 뭡니까? 악령에 의해 지배를 당하던 자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활동을 하시니 그 악령은 뭡니까? 물러갔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즉 언제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선포를 받은, 구원받은 성전이 되기 전까지,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그때에는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의 종으로 우리는 팔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죄의 종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죄의 종에 있는 그 많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죽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너희의 권세, 너희의 주권자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 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세상 신, 즉 악령을 따라가고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사울을 끄집어내어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주니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제 사울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걷어가시니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돼버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사탄과 하나님과의 질서, 그리고 어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성령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오늘 본 본문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지금 왕의 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모세를 한번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 갑자기 모세에게 확 나타나셔서 그냥 무슨 신내림 받는 것처럼 갑자기 모세에게 훅 들어가시더니 갑자기 모세가 싸움도 잘하게 되고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막 모든 그 광야의 모든 길들도 막 보이게 되고 막 영의 눈이 밝혀져서 막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며 갑자기 막 해안이 생기고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게 하죠.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건진마대 기적적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가게 하여서 양떼를 치며 낮아짐과 겸손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신앙적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겸비된 후에 하나님은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는 방법이고 섭리로, 그 기간을 8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을 할애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다듬어 오시는 토기장이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고독하게 다윗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준비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교육, 어찌 보면 한 마리의 양, 어디 보면 모세와는 좀 정반대의 교육을 받았죠. 모세는 먼저 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광야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러 다녔던 목자의 마음을 알려줬던 것처럼,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먼저 목자의 마음을 먼저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합니까? 빈들에 홀로, 그 형들은 다 인정받아 군인이 되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 가정일을 이 다윗이 도맡아 하면서 양을 치며, 그 한 마리의 양을 치며 고독하게 빈들에서 그렇게 지내며 목자의 마음을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이 악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번뇌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함, 어떤 우울증, 이런 증세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럴 때 사울은 참을 수가 없는 이 마음의 번뇌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에 아주 소문이 난 그 하프 켜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수금을 잘 탈 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수금을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수금을 잘 타는 자, 이것이 소문이 나게 할 만큼 대단히 큰 실력가였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빈들에서 뭡니까? 그 고독, 그 외로움 속에 그 외로움에 힘들어하지 않고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수금을 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금을 연습했던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 독대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수금을 탔던 자였어요. 이것이 그에게 실력으로 준비케 된 것입니다. 또한 무용이라고, 용기는 뭐예요? 용기? 이 용기 또한 뭡니까? 한 마리의 양이 늑대나 그런 어떤 이리 가운데 이리들에게 물려가거나 그들의 어떤 맹수들이 다가올 때 그 맹수들과 뭡니까? 맞닥뜨려 싸워야 됐었단 말입니다. 즉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용기를 그 광야와 빈들에서 배우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 때 그 양떼 한 마리,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배우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의 어떤 준비하신 용기였던 거죠. 또 무용 또한 무엇입니까? 즉 그 이리떼와 맹수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용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이기게 실제적인 훈련을 쌓았던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지며 명중률을 높이고 힘을 길렀던 겁니다. 이것이 나중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용기와 무용, 또 이 구변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를 써서 시편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서 발산하게 됩니까? 중요한 시점, 바로 이 수금 타는 것은 사울을 만나 왕의 교육을 받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고,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은 나중에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은 한순간도 소용없는 시간, 어떤 헛된 시간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지내온 삶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험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준비를 시켜주셨는지, 그게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양떼를 치면서 자기가 돌을 던지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냥 그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것에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이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준비한, 이것을 우리는 은사, 달란트라고 하죠. 그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개발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쓰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악령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래서 악령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그 왕적 통치가 그 사탄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번뇌함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적 통치는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쓰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시고 그 주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즐거워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주권과 왕적 통치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지혜로우셔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또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작아 보이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영역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